아름다운 낙조와 풍성한 먹거리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유혹하는 경기도 시흥의 오이도. 서울과 지척의 거리에 있는 이곳엔 도시의 힘든 일상을 잠시나마 떨쳐버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겉으론 화려해 보이는 오이도의 얼굴.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삶은 겉보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곳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고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이도는 집값도 싸고 다 싸니까 좀 서민층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 다 돈 벌러 다니고 하니까 애들이 좀 노출되는 거지. 다른 데보다 좀 심하죠. 재혼 가정도 많고 이제 조부 조모 가정도 많고 좀 그런 가정이 좀 많아요. 환경이 좀 그렇다 보니까 좀 많아요. 우리 딸도 그러더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은 집에 엉망이래요. 애들 먹을 것도 없어. 지네가 차려 먹는데요. 우리 그러지 뭐. 우리 여기 2학년 때 왔거든요. 2학년짜리가 지가 밥 차려 먹고 그거 보고 놀랬대 우리 딸이. 동생도 챙기고. 그럴 수밖에 없지. 엄마들 직장 생활하는데. 안쓰러워. 방과 후에도 오갈 데 없이 방치된 아이들.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의 표정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언제나 아이들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따뜻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특별한 곳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지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기적을 보여준 곳, 오떡이어를 지금 찾아가 봅니다. 너무 조용해 적막감까지 느껴졌던 오이도의 한 작은 마을. 이곳에 따뜻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가 시작된 곳, 바로 이곳입니다. 왜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걸까요? 방과 후 아이들이 들르는 필수 코스. 학교 앞이라면 어디든 있을 것 같은 평범한 분식집이 특별한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고금을 한 번 들으면 슬러시 하나 줘요. 그리고 두 번 들으면 슬러시에다 떡볶이. 이게 이제 단계로 들으면 들은 숫자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더위를 싹 날려줄 슬러시에서 막 튀긴 바삭한 튀김, 특제 양념 소스로 만든 매콤달콤 떡볶이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메뉴들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방법. 바로 10주 동안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걸 보니 맛이 참 좋은가 봅니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서? 떡볶이 옛날 떡꼬치 슬러시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김예찬 어디 있어? 쿠폰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날은 일주일에 단 하루 금요일뿐.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이날만을 기다립니다. 뭐 받은 거예요? 말씀 들으면 받는 스티커. 이거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저기도 뭐 먹을 수 있어요. 얘가 제일 많이 모았어요. 몇 개 받았어요? 11개. 선생님 이야기 다 끝나고 카드 찾고 알았죠? 경우는? 학교를 마치고 곧장 달려온 아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오떡이요. 아이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그러면 부러운 거야. 욕심 부리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막 쫄라. 자, 돈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지난주에 배웠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게 돈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 이 세 가지 중이시네. 소비 안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자, 그런데 희재야. 이젠 아이들도 복음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아니요. 교회 안 다녀요? 다녀요. 놀러 다녀서요. 여기서 가장 재밌게 들은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가장 재밌게 아브라함 전부 다요. 전부 다. 아브라함 대교. 다 재밌어요. 아브라함. 너는 누구 들었어? 누구 어느 이마 들었어? 아저씨. 아저씨? 자 아저씨. 우리 오빠야. 우리 오빠 처음이에요. 우리 오빠 처음이거든요. 우리 오빠 처음이니까 새로운 거 줘야 돼요. 저는요 이거 세 번째거든요. 스티커를 세 개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오빠를 오떡이어로 데리고 온 아이. 이젠 오빠와 함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기쁜가 봅니다. 뭐에 대해서? 소비가 뭘까? 오늘 그러니까 막 쓰는 거. 돈을 막 쓰는 게 소비야? 10,000원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저는요 만 원을 사는 음식을 사 먹는 거. 음식을 사 먹. 아프리카에 가면 1,000원을 가지고 10일 동안 먹대요. 10일. 베트남 가면 온 가족이 가족 식구들 총 몇 명이에요? 5명? 네. 5명이 3일 동안 밥을 먹을 수 있어요. 3일요? 1,000원. 1,000원으로 3일. 더 놀라운 건 서로 나눠주고 아껴 쓰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너 떡볶이 모습이 좋아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모습. 세 번째. 1,000원 생기면 나 혼자 먹을 거야? 아니요? 누구 줄 거야? 친구. 친구 주고 또 우리 친구 줘야죠. 저는 친구. 주고 막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막 희열을 느껴요. 막 어떻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막 기쁨들 이런 게 막 마음에 샘솟고 아이가 변해가고 있구나. 조금씩 변해가고 막 정말 막 처음에는 막 예의도 없고 버릇 없는 아이들이 조금씩 잡혀가고 변해지고 인사도 잘하고 저 지난번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라고 말씀 들은 대로 행했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아 이게 복음이 뿌려지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그런 은혜가 굉장히 크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오떡이어 가족들. 그 마음이 전해져서일까요? 집에서도 늘 혼자인 아이들에게 이곳은 집보다 더 편하고 즐거운 곳입니다. 좀 더 버텨줘. 언제나 찾아가 이야기하고 장난을 걸 수 있는 사람. 최준식 목사는 아이들에게 늘 아빠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나본 아이들도 이곳엔 많습니다. 팔은 조금 아프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최준식 목사에게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저 같은 경우 목사잖아요. 불신자들은 제가 목사라고 밝히면 일단 거부하고 좀 이렇게 좀 경계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떡이어 하면서 제가 그냥 여기 주인인 줄 알고 또 아이들은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삶 얘기하다 보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복음 전할 기회도 생겨요. 떠올랐어요. 오떡이어는 오작교다. 오작교다? 오작교. 왜요? 만난다고요. 변호와 진영을 만나게 하는 다리가 오작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오작교가 바로 오떡이어다. 하나님과 아이들 사이를 잇는 오작교가 되어준 오떡이여. 이곳엔 한결같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즐거우세요? 즐겁잖아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발레트 하세요. 진짜요? 중학교 때 발레 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옛날에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잠시. 40년이 넘었답니다. 술 한 먹고도 잘 놀아요. 최준식 목사와 사모 그리고 전도사가 지키는 오떡이어 분식집에 유일하게 상주하는 성도 김차영 씨. 오떡이어의 모든 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그녀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은은요 만난 지 오이도에 와서 2년 됐어요. 네, 5월 달에 만 2년 됐고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네, 힘이 세서 저희가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떡이어 인기 스타 성봉재 집사. 아이들하고 되게 잘 놀아주셔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대장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게 그냥 닉네임이 돼가지고 저희도 대장님을 불러요.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저는 지금 CEO고요. 개인 사업, 사무기 유통하고 있어요. 시간을 이렇게 자유롭게 쓰니까 뭐 그 일 있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CEO분이 여기 나와서 애들이랑 이렇게 사역하는 거는 좀 뭔가 좀 많이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권사님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어떻게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없고요. 그냥 살다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들이 다 하나씩 다 갖고 계세요. 말 못할 어려움들. 그러니까 다들 뭐 자살까지 생각하셨다가 목사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고 하면서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 은혜를 받고 살아나신 분들이라서 뭐 내려놓는 거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금요일엔 더욱 바빠지는 주방. 이런 날엔 목사도 전도사도 따로 없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 쓰고 나머지 나눠.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오떡이요. 그래서일까요? 어떤 어른들보다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는 오떡이어 사람들. 자주 와요? 아, 네. 왜 자주 와요? 선생님이 좋으니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어떤 게 제일 고마웠어요? 얘기해 주는데. 같이 이야기하는 게? 네. 오이도 이 지역에 어린이 사역이 필요한 이유. 그렇죠. 돌봄이 필요하죠, 일단.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이 야생마처럼 벌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유해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게 쉽죠. 다른 데보다는. 다른 데는 좀 분리돼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다 그래요. 환경 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최근 오떡이어 가족들은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동안 거리를 비워야 하는 청소년들이 걱정되었던 최준식 목사. 마을 청소년들의 사랑방이자 공부방으로 쓰이게 될 소중한 공간. 이곳을 꾸미는 것 또한 오떡이어 가족들이 직접 맡았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오떡이어 가족들. 소외되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어준다 생각하니 고된 노동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아지트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될 아이들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교회 건물을 지을 생각은 없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고 해도 그냥 저희가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냥 요소요소마다 마을 가면 마을 해가 있듯이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을 위한 아지트 공간 있잖아요. 그게 곳곳마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일단 오면 일단 화나서 좋고요. 네. 애들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와 이쁘다 이러고요. 찍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부담스럽네요. 점점 완성되어가는 아지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본인이 봐도 그렇지. 똑같이. 큐빅 따라줄게요. 박아줄게요. 큐빅 따라줄게요. 지우 목사님, 이재현 목사님, 성우님. 바로 C채널에서 오떡이어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벽면 가득 오떡이어 가족들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즐겁게 일한 덕분에 삭막했던 공간이 따뜻함이 느껴지는 아지트로 변했습니다. 이젠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들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되게 마음이 좋아요. 뿌듯하고 더 잘해야겠구나. 좋죠. 제가 이런 팀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독특하네요, 다들. 개성들이 다 독특한데 참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참 좋고. 나는 정말 안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눈이 너무 멀어요. 최준식 목사는 아지트를 꾸미는데 그 어느 것도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 덕에 앞으로 이곳을 찾은 아이들은 아지트 구석구석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아지트를 꾸미는데 열심인 아이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아지트를 떠난 시간, 홀로 남아 일을 하고 있는 이 아이. 올해 15살인 민지입니다.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되게 가족같이 되게 편하게 대해주셔갖고 어려서부터 되게 집에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데 교회 나오면서 되게 사람에 대한 감정이란 게 되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서 사람을 되게 미워하지 않는 걸 배우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배워서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으로 마음을 열지 못했던 민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았던 기억도 없고 다들 있던 부모님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오빠랑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기도 했는데 이리저리 막 외갓집에도 맡겨졌었고 결국 이렇게 할머니 밑으로 오게 됐는데 할머니한테 와서 처음 온 것이 오이도거든요. 제가 되게 자책하는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왜 우리 집은 이러지? 왜 나는 이러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았는데 저를 치유해 주실 분은, 제 삶을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말씀 들었거든요. 전부터 계속 들었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마음을 안 열고 있었으니까. 근데 내적 치유 가성 많이 느꼈어요. 말씀 듣고 많이 느끼고 그래서 네, 그때 이후로는 되게 관계도 다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웃음을 찾게 된 손녀가 누구보다 기쁘고 감사한 할머니. 민지도 많이 변했지만 제가 볼 때 우리 할머니도 많이 변하신 것 같은데. 많이 변했잖아. 민지도 변하고 많이 변했어. 변화가 오다 보니까 네. 또 내가 또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이제 우리 할머니만 교회 나오시면 돼요. 이제 나도 이제 멀잖아. 이제 내가 이 직업을 놓으면 네. 나가야지. 하여튼 조금 이제 저 하다 보면 내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집중력과 지혜를 더해주시사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땀 흘리는 아름다움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새롭게 문을 연 아지트에서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소외받은 이곳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시작한 야베스 존재학교. 기도했더니 만두를 먹게 됐어. 급식. 오. 근데 기도해서 만두를 먹대요. 오늘. 진짜? 수기가. 3,000원 이상. 교회라고 성경 공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잘했어. 무게가 2kg인 바구니 한 개래. 집에서 방치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주고 싶었다는 오떡이어 가족들. 이들의 가장 큰 기도는 이곳의 아이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공부라는 매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가르쳐 주기로 하고 공부를 하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신앙 교육을 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예배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공부를 가르쳐 주고 공부하면서 이제 꿈을 찾고. 전에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잘하는지는 몰랐는데 야베스 존재학교에 와가지고 그 재능이 개발돼서 지금 서울로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들은 거목을 품은 귀한 씨앗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이곳엔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한 여기까지? 네. 그 앞에까지 있었고 이쪽에 교육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귿자처럼 이렇게 있었고 예배당 높이는 한 2-3층? 그 정도 이제 크기였는데 컸죠. 네, 저쪽에 이제 저희 밭 일구고 그리고 닭도 키워봤고요. 여기서 닭도 키워보고 또 강아지들도 뭐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이제 해서 애들은 참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최 목사는 이곳을 볼 때마다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에서 가구를 들여놓는 일까지 교회 곳곳에 최 목사와 성도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닥친 시련으로 교회는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게 제 사무실이에요. 여기가 사무실 공간이 필요해서 이걸 이제 얻었는데 바로 앞에서. 네. 여기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는데 이게 부서지는 게 보이니까. 제가 지켜야 될 우리 교인들 또 전사들 그리고 저희 아내 못 지켰다는 자책을 되게 많이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입니다. 수사님. 절망하고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셨던 김효정 집사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옆에 봤는데 소리가 없어. 사람이 소리가 없어 이렇게 보니까. 목회를 접거나 아니면
교회 개척했던 거를 포기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집사님하고 여기 남편 최기서 집사님하고 두 분이 그런 거 목사님 부산이라도 가면 부산도 쫓아가겠다고요. 집사님들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 뜻을 다시 구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을 시작했죠. 저는 저 개인적인 이익을 가지고 그것만 좁은 안목과 그런 시각으로 이 가게를 준비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던 간에 제가 하지 못해서 교회가 이것을 운영해서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줄은 이 오떡이어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하지도 못했는데 되려 제가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어떤 장소에서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달아요. 자, 무기 빨리 다 켜. 켰습니다. 목사님은 등치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덤벼요, 한 번에. 네. 일조로 오른쪽으로씩 돌아가서 잡는 거야, 알았지? 왼쪽으로. 목사님 저기 계신다. 지금 준비! 큰일 났어요. 왜요? 저도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안 감춰져서 문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찾은 오이도.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이제 교회 식구들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떡이어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큰 사랑.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준식 목사는 아이들을 향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름 불러주고 이 정도 같이 놀아주고 하는 정도인데 앞으로는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 마니아로 커서 사회에 정말 복음 정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일꾼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일들 하고 싶어요. 알겠나? 알겠나 모르겠나? 산청죽순. 가도 가도 끝없는 지리산 절기로 둘러싸인 경남 산청. 이곳에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지리산의 숨은 보물이 있다는데요. 알겠나 몰라. 경남 산청의 덕산교회 주일밥상. 그 속에 숨겨진 맛을 찾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경남 산청의 원리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마을의 유일한 덕산교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연세 지긋한 성도분들, 교회를 빠지지 않고 찾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교회가 우리 덕산교회 아주 재미가 있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밑에 식당이 있거든. 식당이 있는데 우리 교인 전체가 주일날 점심은 중식은 교회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식사를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전체 교인이 다 같이? 같이. 지나물, 두릅, 굉장히 뭐래요, 죽순. 죽순? 예, 죽순도 있고. 그게 지리산에서 나요? 아니 여기 다른 데도 나지만 지리산도 많이 나요. 그 담양에만 나는 거 아니었어요? 담양이 나는 게 여기서도 이 공기가 청정 지역이고 또 물이 족한 데서 아주 맛있고 좋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사실. 예, 오늘 많이 자수가 있어. 오늘 나올게요. 오늘 나온대요? 네. 이맘때만 되면 맛볼 수 있는 덕산교회 주일밥상의 귀한 손님. 그 맛의 비결은 바로 마을을 둘러싼 지리산 속에 숨어 있다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미녀 리포터 접니다. 이곳 교인분들은 매일같이 지리산에서 뭔가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비가 내리는데 제가 지리산에 도착할 때쯤에는 비가 좀 그쳐있길 바라면서 지금 보물 찾으러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동! 제 바람이 하나님께 닿았는지 어느덧 화창하게 갠 오후.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권사님 댁을 찾아가는 중인데요. 하나 둘 사방팔방에서 뭔가 날아다니는 이곳.
이거 권사님 댁 여긴가? 이게 뭐지? 오 마이 갓! 이건 그냥 벌레가 아니더라고요. 제 눈앞에 펼쳐진 시커먼 저것의 정체는 바로 수많은 벌떼들. 권사님! 거기 계세요? 내가 옆에 봐주면 안 싸. 돈 내지 말고 와요. 돈 내지 말고. 아니고 진짜가. 아, 잡을게 괜찮아. 제 앞에 지금 벌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몇만 마리. 덤벼드는 벌떼 때문에 결국 1차 포기. 권사님께서 뭔가를 갖고 오셨는데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웬 망사? 망사 옷이에요. 양봉 꿀들라면 이거 입어야. 이것 하나만 있으면 수많은 벌떼 속에서도 이상무. 잠깐만요. 권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잘 쓰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 저 이제 드디어 완벽하게 무장했습니다. 은근 섹시한 게 시스루룩 같지 않나요? 이제 벌 두렵지 않아요. 다 죽었어. 권사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이것. 벌을 키우며 꿀을 채취하는 양봉장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벌을 꿀들라면 제일 중요한 게 연기 피우는 거라. 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연기. 이렇게 해야 벌이 도망을 가. 도망갈 수밖에 없겠다. 제가 벌쫓기 담당을 맡았는데요. 벌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드디어 벌집 개봉 박두. 뚜껑을 열자 캐캐이 지어놓은 벌집과 수많은 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없이 움직이며 꿀을 쌓아놓는 고마운 녀석들. 정말 꿀이 보이네요? 이게 보니까 통 안에 반짝반짝거리는 이 지금 꿀이. 벌집에 담긴 수많은 꿀들 보이시나요? 새끼는 화분, 꽃가루만 먹고 살고 일본은 꿀을 먹고 살아요. 양쪽 다리에 끼고 온 꽃가루는 어린 새끼들을 먹이기 위한 것이라네요. 얘네들 다 이렇게 보면 벌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막 귀에 대고 이렇게 막 구멍이 들어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꾸 얼굴 놓고 있네. 야, 너 거기다 무슨 얘기하고 있니? 무슨 간섭이 그리 많니? 나는 꿀 넣고 있다. 꿀 물고 와서 토내고 있다. 지리산 해발 500m 이상의 청정지역에서 키운 양봉은 꽃이 피는 4월에서 6월까지 꿀 채취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보통 3, 4일이 지나면 벌집에 꿀이 가득 찰 정도로 그 양이 많다고 합니다. 오로지 자연의 순리대로 키워낸 꿀, 그 맛이 더더욱 궁금해지더라고요. 꿀 따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요상하게 생긴 이 통, 원심력을 이용해 꿀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지금 자동이라. 달콤한 성공경과. 자, 드디어 꿀을 구경할 시간. 그런데 꿀은 어디 갔어요? 밑에 많이 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꿀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죠? 하나도 없어. 아까 윤기 있던 거 다 없어졌다. 벌집은 말끔하게 싹 비워졌습니다. 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이것. 바로 경남 산청의 꿀입니다. 빛깔 한번 참 곱죠. 맛과 향이 뛰어난 경남 산청꿀.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산청 꿀이 여기 아카시아 꿀도 유명하잖아요. 왜 그렇게 특별히 왜 유명해요? 산이 좋은 게네. 산이 지리산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잖아. 아름답고. 산 지리산 줄기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거창하고 산 오면서 안 봤어요. 팽fun처럼 전체가 다 산인데. 천여 종이 넘는 야생화가 서식하는 지리산이 꿀맛의 비결. 자, 지리산도 식후경. 간식 시간. 슬슬 배가 고파졌는데요. 권사님께서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새참을 내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기도도 잊지 않습니다. 새참 모이시다. 이거 아까 저희가 딴 거죠, 권사님? 꿀송이.
꿀송이? 응. 이게 꿀송이야.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다 않겠어요? 먹어봐요. 따뜻마. 잠깐만요. 이거 봐봐요. 저희가 아까 여기서 따온 거 맞죠? 응. 이거 살. 보이세요? 꿀 한번 좀 해봐라. 들어는 보셨나요? 100% 자연산 꿀송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꿀이라고 생각하면 먹었던 꿀은 진짜 꿀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꿀, 요 녀석이 진짜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윤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렇게 빨아먹으면 돼요? 이거 요대로. 자, 팍 먹어. 꼭꼭 씹어 먹으면 꿀은 입으로 목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껌처럼 입안에 맴도는 거는 받아내요. 꿀이요. 평상시 먹던 것보다 더 진한 느낌이에요. 얘는 정말 100% 중에서도 더 100% 꿀이야. 그리고 그냥 수분도 다 날려보낸 거고. 코끝으로 달콤한 향기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진짜 꿀향기, 진한 꿀향기가 느껴지는데 이게 진짜 꿀이구나. 어떻게 로얄 젤리하고 꿀하고 섞어서 마사지 해주면 진짜 좋아요. 이걸로 뗄 수 있어요? 이렇게 바르면 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래. 꿀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덕산교에서만 맛볼 수 있는 두 번째 보물을 찾으러 떠났는데요. 이것 또한 지리산 높은 산자락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관사님,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내 따라와봐. 대나무밭에 가고 있어, 지금. 두 번째 맛의 주인공, 울창한 대나무 숲인데요. 지리산에 이런 대나무 숲이 있을 줄이야. 권사님! 이게 지금 대나무예요, 다? 이게 싹 대나무 숲. 풍부한 물과 따뜻한 기후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서 자생하는 대나무. 숲에 들어오니 절로 시원해지더라고요. 권사님, 정말 예뻐요. 이게 지금 대나무예요? 그래, 대나무밭이 아주 시원하고 좋아. 정말 좋다. 잠깐만요, 권사님. 지금 나무 베시는 거예요? 서둘러 탐색에 나선 권사님. 톱질 몇 번에 대나무 한 그루가 뚝딱 베어졌습니다. 여러 개의 토막으로 나눠야 하는 작업. 보는 것만큼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한 그루에서 얻어낸 대나무의 작은 변신. 잠시 후 기대해주세요. 이거 먹는 거예요? 이거 빼서. 대나무는 그래, 이거는 못 먹고 이거 죽순을 먹어야 돼. 이거요? 새순, 새순 이렇게. 이건 대나무가 아니잖아요. 새끼 돼, 죽순. 이걸 죽순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대나무 숲에서 찾은 맛의 주인공. 이맘때만 맛볼 수 있다는 귀한 몸. 아하, 바로 죽순이었습니다. 저는 얘를 이렇게 먹는 줄 알았는데 얘를 먹는 거였대요. 대나무 죽, 어린 순, 베이비 대나무. 5, 6월 사이가 죽순이 가장 맛있는 철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하시잖아요. 여기서 나는 거 고사리, 치나물, 다래순, 뭐 장롱나물, 별의별 나물 다 있어 이 산에. 그런 거 다 교인분들이랑 나눠 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나눠먹지요. 밥 때리면 식사하지. 나물 반찬 많이 해요. 우리 덕산교 오면 나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지리산 산나물 아주 맛있어요. 죽순나무는 그 중에서 제일 고급이야. 관사님, 이거 죽순이에요? 그거는 못 먹어. 아니야. 관사님, 이거는요?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너무 커서 안 돼. 얘는요? 아니야. 이거는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라 캐도 그거 왜 그리 말을 안 들어. 키가 그리 한질 되는 거는 못 먹는 거야. 엄마는 있네. 그럼 이 아이? 그거 베이비. 그거 어린 거. 이게 진정한 베이비인가요? 그렇다고 아무 죽순이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30-40cm의 죽순이 딱 이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요 정도 크기의 죽순을 캐야만 부드럽게 맛있는 죽순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죽순이더라고요. 대나무 있다, 이 안에. 이 안에 있다. 껍데기 까니까 대나무다. 바나나처럼 껍데기 까니까 대나무야. 이렇게. 덕산교회에서 40년째 음식 봉사 중인 최금자 권사님. 좋은 음식 재료를 찾아 발품을 팔아야 하지만 마음은 늘 즐겁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한 날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래갖고 결혼해서 아기 놓는 날, 이제 그때 아기 한 100일 지날 때까지 그때 새벽기도 못 갔어. 그 위에는 새벽기도 늘 갔어요. 교회일도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교회일은 하면 즐거워. 어느덧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을 죽순을 한아름 캐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몸은 더 무거워졌지만 함께 나눠 먹으며 복음을 나눌 수 있어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다음 날 주일이 밝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교회를 찾은 성도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기도드리고 계신 거예요? 예. 덕산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40년? 45년. 45년? 60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 호주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 이곳 경남 산청. 한국 전쟁의 힘든 세월을 이겨내고 83년 동안 굳건한 믿음으로 현재 16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라 오랜 세월 함께해온 덕산교회 성도들을 위해 오늘도 행복밥상이 차려집니다. 껍질을 벗겨낸 죽순은 끓는 물에 10여 분간 데쳐내는데요. 한 번 더 다져주는 것도 비결입니다.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요즘은 부드럽다 편이에요, 좀. 어제 먹었던 맛이랑 정말 달라요. 이게 삶고 나니까 고소하면서도 씹으면 달콤한 옥수수 맛이 나거든요. 죽순에서 이런 맛이 나는구나. 곱게 다져진 죽순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엄청 특별한 요리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죽순. 그리고 제가 어제 벌벌 떨면서 따왔던 바로 그 꿀이 들어가는 요리입니다. 지금부터 이 요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켜봐 주세요. 원장님, 그럼 준비할까요? 네,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고춧가루를 뿌려 붉은색을 입힙니다. 빨갛게 물든 죽순에 설탕 같은 인공조미료 대신 꿀을 아낌없이 넣어주는데요. 대부분 집에서 농사지어 손수 만든 재료들을 이용하시더라고요. 꿀 넣으니까 윤기가 잘 흘러요. 꿀 조금 더 넣을까? 좀 더 넣을까요? 안 먹어봐. 근데 이렇게 꿀을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귀한 건데. 진짜 맛있어요. 죽순 회무침 완성! 그 다음 지리산에서 손수 뜯은 고사리와 머윗대, 죽순을 함께 넣는데요. 이때 들깨를 곱게 갈아 짜는 물을 이용해 육수를 만듭니다. 이 지방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보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리산에서 얻은 보물을 아낌없이 넣어 팔팔 끓여주기만 하면 와, 곰국보다도 더 뽀얀 영양 보양식 죽순 들깨국이 완성됩니다. 남은 들깨 육수와 죽순을 들기름에 달달 볶아주면 죽순 볶음은 물론 밀가루 옷을 입혀 튀겨내면 고소하고 아삭한 식감이 가득한 아이들의 영양 간식 죽순 튀김까지. 와, 죽순 하나로 한상 푸짐한 요리가 완성됐는데요. 여기에 대나무 요리의 활용점정, 대나무통에 찹쌀과 약재를 넣어 만든 대통밥. 이게 빠지면 섭하죠잉. 문종이 한지를 이렇게 닫아서 여기다 우리가 이 대밥을 먹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어요. 올 여름에. 그리고 이 보양식 들어가잖아. 저 오늘 이게 제일 기대돼요. 저 어제 보셨죠? 땀 뻘뻘 흘리는 거. 이래가지고 이제 쪄요. 솥에 쪄서 1시간 쪄서 우리 먹읍시다. 네. 대나무에는 찬성질이 있어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어느새 다가온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한마음 한 목소리가 돼 찬양합니다.
나눌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성도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덕산교회를 지켜왔듯 앞으로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이 더 멀리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제 행복밥상과 마주 앉을 시간. 좀 완전히 자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 매년 성도들의 단연 인기 음식은 죽순. 죽순 주세요. 이거 한 그릇으로 든든히 속 챙기고 나면 올여름 더위도 말끔히 이겨낼 대통밥도 완성됐습니다. 올해도 풍요로움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지리산의 정기를 받고 자란 덕산교회 푸른 대통밥상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그 맛은 어떨까요? 노릇노릇 익은 대통 영양밥. 대나무 기운이 느껴지는 보약입니다. 권사님, 대나무 통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첫째 향기부터 맡고 이 맛을 보고 죽신 얹어갖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향긋한 대나무향. 한 숟가락만 먹어도 힘이 불끈 솟을 것 같죠? 이 죽순이는 남편들이 신경 내고 열받을 때 이걸 먹으면 싹 소화가 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게. 나가 많은 게 잔소리가 너무 많아. 사사건건이 간섭을 하고 사사건건이 뭐 기사사서 어떤 데는 막 이거 안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먹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아 맛있어. 누구든 숟가락 한 번 들면 멈출 수 없는 죽순의 맛. 몸에 좋을 뿐만 아니라 몸 가꾸기에도 단연 으뜸입니다. 죽순을 갖다 35년 동안 먹고 일이 키가 컸다 아이가. 죽순 먹으면 이렇게 커진답니다. 훈남이 될 수 있는 비결 죽순이었어요. 저도 대통밥 먹고 형들처럼 키 쑥쑥 클 거예요. 죽순은 여러 음식들과도 찰떡궁합. 다양한 쌈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 또 다른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인기 만점 죽순 들깨국. 들깨향의 고소함과 부드러운 목넘김이 일품인데요. 예로부터 약으로도 쓰였다죠. 감기 걸렸을 때 이걸 먹으면은 감기가 잘 나가는 거예요. 죽순이 그래요? 지리산의 정기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우러진 이들의 따뜻한 복음 나눔은 늘 계속됩니다. 대나무 기운 팍팍!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백삼계로 오세요! 자신들만이 유일한 주님의 자녀라 말하는 신천지. 예배 시작에 맞춰 신천지 예수교회 창립. 이제 서로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만희 교주가 그 입장할 적에 예수님보다 더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거야. 신천지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 그들과 싸우며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이비 종교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이단에 빠진 영혼에게 황희정 목사는 다시 주님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방송국에서 황희정 목사를 만났습니다. 세학장교회 황희정 목사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특별 초청된 황희정 목사의 설교는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천지 존재 자체를 완전히 이제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신천지를 시작하기 전에
차선녀라는 무당으로부터 강신굿을 받았다는 얘기가 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신천지들 평소 이단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이단의 실체를 알리며 황희정 목사는 부산 유일의 이단 상담가로 활동합니다. 목사님께서 신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짚어주셔서 많은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 친구들 중에도 이제 신천지 간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도.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 들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집회가 끝나자마자 황 목사는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황 목사가 20년 전 개척한 새학장 교회의 문은 다른 교회와 달리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황 목사는 꺼져 있는 불을 켜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입니다. 짧은 시간 자리를 비웠지만 교회 생각에 늘 불안한 마음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3년) 전 어둠 속에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뛰쳐나온 남자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밤 9시 22분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그가 떠난 새학장 교회는 화염에 뒤덮이고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20년간 지켜온 교회가 불과 몇 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불 다 죽은 줄 알았고 우리 집사람은 내가 죽은 줄 알았고 얼마나 참 억장이 무너지는지 눈앞에 까맣게 한 2, 3분 정도 내가 아무 생각이 나지를 않아 얼마나 쇼크를 받았던지. 3일 뒤 체포된 방화범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단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의 그 악행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과 싸움을 시작하게 하신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고는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열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나를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하게 하셨고 그러고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화재 이후에도 이단의 협박과 스토킹은 계속됐지만 황 목사에겐 힘이 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단 사역을 한다는 황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새학장교회 성도들이 되어 황 목사를 응원합니다. 온전히 주장하시고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앞으로 이제 신천지 나오면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1년 동안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있다가 이 교회를 어떻게 알게 돼서 이제 제가 동생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여기로 오면서 황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죠. 제가 그동안 그 신천지에서 준 여러 저 사명자 교육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그게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신천지가 잘못된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저도 열심히 이제 성경에 따른 그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힘이 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정송자 사모는 지난 20년 동안
늘 황 목사의 편이었습니다. 다른 부교육자가 또 없기도 하고 제가 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오후 예배는 목사님 안 계실 때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세미나 안 나가시고 오후 예배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기를 원하고 교회 중심으로 하길 원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니까 참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던 부분들이 많이 좀 교회를 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황 목사와 함께 미자립 상태의 교회를 이끌어온 정송자 사모는 목사가 바빠질수록 할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잘못되는데 참 신문에는 신이 세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황 목사가 없을 때면 교회의 모든 일은 사모의 몫입니다. 성도들의 식사뿐만 아니라 예배와 이단 상담 준비까지 도와주며 사모는 홀로 이단과 맞서는 황 목사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황희종 목사는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홍보글을 보고 알게 된 신천지 홈페이지를 방문해 반박문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황 목사의 긴 싸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식인란에서 신천지인들이나 혹은 안티기독교인들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영향력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지식들을 계속 지식인란에 올려서 기독교에 반감을 갖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적절한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답변을 달아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신천지를 알리기 위한 활동은 끝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선가는 이룰 것이고 이뤘다면 그 이룬 것을 증거를 할 것이고 그럼 그 증거를 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어떻게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글들이 현실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 이다틱하죠. 근데 한 번 정도는 한 번 들어보고 한 번 하기를 볼만은 하죠.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라면은 신격도 한다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그 입에는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이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이비 종교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단이라고 할 때는 도리적인 좀 차이 정도만 있을 때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엄연히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를 세워놓고 그를 신격화시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래 경우에도 이만희를 구원자로 주장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선생님께 있네, 심판의 선생님께 있네, 생명의 선생님께 있네, 소망의 선생님께 있네. 여기 선생님은 이만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단체가 아니라 이만희를 섬기는 단체입니다. 황 목사가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앞세워 재림 예수라 찬양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들이 못난 놈들이 이게 또 대전도가 물건들이니까 이런 거 가져가라고. 너희 식당이 뭐야? 거짓말 하냐? 너가 안 싫어 먹는 거야? 거짓말 안 싫어 먹지? 맞아 그래?
거지 같은 것들이 돌아가 있는 거지 보자 이름은 하나님 보자가 너희들 여기 보자가 하나님 보자만 하나님 나라 뭐 했냐 그래. 정말 밥을 떠서 다니는 게 있더라. 저희가 이건 아닙니다. 신천지 정체를 폭로합니다라는 유인물을 지금까지 직접 배포한 것만 한 12만 장 정도를 배포를 했고요. 이 유인물입니다. 그걸 어떤 내용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신천지의 핵심적인 교리들과 성경 공부 방법들, 그들의 왜곡된 성경 공부들을 여기다가 기록했고, 그 다음에 뒤에는 교회에 침투한 신천지인들을 교회에서 적발해내는 요령, 그 다음에 신천지 빠진 사람을 가족들이 분별하는 요령, 요거까지 담아가지고 이거 한 장이면 목사님들께서 신천지 대책 세미나를 하실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5년 전 처음 만든 유인물은 이제 전국 교회에 나눠집니다. 올해 배포할 목표는 10만 장. 한 명이라도 더 알리려면 황 목사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미안하죠. 주일 오후라는 그 참 황금 같은 시간을 다른 교회들을 돕고 세우는데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참 성도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또 목회자로서 내 자식 놔두고 남의 자식 돌보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 저 마음에 참 무겁습니다, 사실. 주님을 위한 길이기에 황 목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최상은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시는 게 최상이고요. 사모님의 동생이 신천지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이걸 돕기 위해서 어떻게 상담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그 안내와 함께 여기 말고 이제 목사님 자신이 이단 상담 훈련 받을 수 있는 것을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이단에 빠져 도움이 급한 사람들은 직접 황 목사를 찾아옵니다. 오늘 잘 데리고 오셨어요? 얼마나 있어서? 4개월. 4개월. 보혜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자, 그러면 신천지에서 보혜사를 누구라고 해요? 그 보혜사가 이기는 자 보혜사하고 이렇게. 이기는 자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의미를 은혜로 보호하고 돕는 스승이다라고 말하죠. 네네네. 이 시대에 내가 보혜사다 주장하려면 예수님 제자들 만났어야 될 것 아니야.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재림 때는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신천지는 성경을 일주일에 서너 번꼴로 진행하는 황 목사의 상담은 한 번 시작하면 40시간 동안 진행되는 대장정입니다. 무슨 진리가 있고 거기에 무슨 진실이 있겠어. 그럼 예수님과 만나 대화 나누고 있는, 식사하며 대화 나누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이 시대에 내가 보혜사다 주장하려면 나이가 2000살은 넘었어야 되지. 그러면 한국 땅에 내가 보혜사다 주장하는 사람이 한 40여 명 돼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도 그 중에 하나, 40명 중에 하나야. 그러면 그 중에 100살 넘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걸 근거해서 볼 때에 저보다 뭐다? 가짜들이 좀 드러나오잖아요. 황 목사의 상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 앞에서 시위까지 하는 신천지인들의 방해엔 끝이 없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신천지인 걸 알고요. 제가 이쪽 이단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을 알아보다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현대 종교에서 이제 탁지 그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대 종교가 생각나서 현대 종교를 전화를 했더니 여기 부산 지부에 이단 연구하시는 황의종 목사님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고 찾아오게 됐어요. 교회. 시도를 했었어요. 시도를 한번 했었는데 상담을 받는 순간에 신천지들이 이렇게 찾아 들이닥쳤어요. 10명 넘게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둘러싸가지고는 감금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데도 네가 감금하지 않았느냐, 살려달라고 동생 안에서 소리치고. 근데 여기 교회 오면서
많은 목사님이 또 이제 위로도 해주시고 제일 먼저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해주세요. 사모님이랑 목사님은 기도 먼저 해주시고 제가 이제 두 동생들 다 신천지에 나오면은 이 교회에서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 봉사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다. 십여 곳의 이단 상담소가 전국에 퍼져 있지만 영남지방 유일한 상담사인 황 목사는 신경 쓸 곳이 많습니다. 사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천지인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완전히 신천지로 교회를 뺏길 뻔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자들도 상담을 많이 받는 편이신가요? 예, 목회자들도 전화가 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교회에 침투해 있는 사람들이 미심쩍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신천지라는 증거를 잡을 수 없느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신천지 명단에 혹시 이런 사람 없느냐,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이죠. 일단은 목회자 한 사람이 무너지게 돼, 이제 한 사람을 어려움을 주게 되면 교회 전체가 뒤흔들리기 때문이죠. 황 목사는 신천지가 활동하는 교회에서 이단 신자를 제명하고 성도들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약속 말합니다. 아이고 손이네. 어서 오세요. 교회에 침투해 통째로 성도들을 빼내는 신천지의 활동 때문에 개척 교회들의 피해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또 조이성이도 신천지가 중심이 돼가지고 목사가 뭐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이게 이게 막 호도하면서 물 밑에서 이제 그 목사를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한 집사가 제보를 해줘서 알게 됐죠. 황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미 막 그냥 약간 초토화되려고 했던 상황인데 그때 있던 성도들도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황 목사님 오셔서 그때 설교 강의해 주시고 해서 다시 이제 교회를 이제 지켜야 되겠다. 예. 신천지가 굉장히 진짜 무섭구나 하는 거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주일 낮에 또 한 번 더 제가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감사하죠. 뭐 그때 보면 그나마도 지금 제가 이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조민수 성도를 세운 일이나 또 저를 주일 저녁 그 다음 주일날 낮까지 세운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서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그 작업을 진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사람이 이거 시나리오를 짠다고 한들 그렇게 되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황의종 목사는 주의 종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어떤 위협도 목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